열면 뚜껑 열면 다 켜졌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264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올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검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제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당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질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왕미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하시고 저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져감을 붙잡고 감당해내는 것이라 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둔하고 잊어버리기 쉬워서 이 명확한 공식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적용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저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터득한 덧셈과 뺄셈을 해내며 얼마나 좀 그럴싸한 답을 얻으려고 늘 헤매고 있는지요. 때로 주께서 주신 이 명철과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만 그럴싸하게 적용하기 일쑤거나 혹은 커다란 철학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적용할 것이라며 오류에 두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어린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늘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서로 간의 사랑과 보살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모두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네, 우리 윤희가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에서 방학 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멋있어져서 왔어요. 그죠? 한국물이 좋은가 봐. 자,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인데요. 우리 김순례 권사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형석 집사님은 같은 아파트 그 단지에 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수련회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던 나머지 다음 달에 또 가자고, 까지는 아니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년이 뭡니까? 뭐 정말 분기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모여서 뭐 너무 이렇게 갇혀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매달 첫 주에 그냥 야외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허락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이 있더라고요. 슬리퍼 혹시 크록스 잃어버리신 분, 그 시가를 보니까 꽤 비싸던데 반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리핑백을 어느 분이 놓고 가셨어요. 슬리핑백. 뭐 거기 가서 또 주무시려는지 놓고 오셨는지 아무튼 슬리핑백이 이제 있습니다. 찾아가십시오. 자, 독서 나눔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반과 있고 토요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더 하실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저체 어쩌다 거룩하게 나니아 볼즈웨버라는 여 목사님 다음 슬라이드 이분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 교회가 루터교인데 같은 루터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루터교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문신이 뭐겠어요? 문신이 뭘까요? 이 루터교단이 연례 교회 연력에 의해서 무슨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교회력에 의해서 그 교회력에 대한 내용을 다 문신으로 저기 해가지고 이번 달은 여기 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뭐 그걸 새겨놨다고 합니다. 뭐 어쨌건 뭐 문신이야 뭐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쨌건 저분의 그 간증기 같은 목회 시작하면서 간증기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책을 주문해야 되니까 새로 우리가 꼭 미리 말씀해 주시면 주문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스크바 선교사님, 우리 중강 선교사님 소식이 왔어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날짜는 잘못 적었는데 지금입니다. 지금 뭐 그 전쟁이라고 하면은 큰일 난답니다. 군사작전을 하고 있어서 뭐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 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33주년 예배를 이번 10월 첫 주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 또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움직이며 또 활동하는 그 영역들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그 말씀에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무릎 꿇을 것 꿇게 하시고 또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또 그렇게 결정하고 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46장인데요. 45장 지난주 그전주 계속 우리가 살폈듯이 참 극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정체를 요셉이 다 드러내고 또 그 형제들은 어마어마한 그 놀람 속에 마치 모든 그들이 묵었던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 같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로 보이기 때문이죠. 아직도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들은 그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뭐 많은 사람들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걸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거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만 말하고 들으려고 그래.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봐버릇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늘 그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간증이 없어. 손해보면 간증도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일 수는 없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 역시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도 그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님을 계속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것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말이 돼요? 그들은 진짜 팔아버렸는데? 근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가도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건데. 근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과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답니다. 보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어져도 여러분들 마음에 앙금이 가라앉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실력 없잖아요. 우리들 다. 뭐 돈 꾼 것 하나 때문에 원수 짓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 100불 가져간 거 안 갚았다 그러면서 안 보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우린 시체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시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인 거죠. 그냥 뭐 저기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내용을 볼 때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본다면 요셉의 용서와 형제들의 기쁨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간에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까? 뭐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래 잘못했어 내가 그때 오해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요셉을 통하여 죄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러한 자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진 은혜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고 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안심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당신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늘 나 자신을 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늘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요셉도 형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동원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국민교회 헌장 줄이 뭐죠? 그건 대한민국에 살 때 할 거지만 우리는 이제 믿는 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 된 자들이다. 그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할 수 없는 자들이며 미워해서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미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럴 마음이 불쑥 들을 사건들이 혹시 있긴 하겠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하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자들, 신자인 이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빨리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하는 말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속히 올라가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문장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가. 요셉은 애굽의 온 지역을 관리하는 통치자예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다 고백한 내용이에요, 형들한테. 애굽 전국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가족들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로서 무슨 힘과 권력과 무슨 그 내용을 보여주려는 내용이 아니죠.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애굽의 왕은 바로죠, 바로. 근데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온 애굽의 주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직 남은 흉년 5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고 온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들을 다스리고 또 나누어 주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양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먹을 걸 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스림을 얘기해, 말씀을 나눠주는 성령의 사역 역시 예표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부른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여기서 봉양하다라는 단어는 담다, 품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우리말로 봉양이라고 했지만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품는, 그를 섬기는 모습을 봉양하다라고 지금 번역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형통한 삶, 그게 형통한 삶이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형통한 삶, 그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양하리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까? 요셉 같은 출세한 높은 지위의 부자 친척? 이게 있으면 뭐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뿌듯하지 않겠어요? 너무 친해.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삼촌이야. 그러면은 이제 뭐 어디든지 꽂아주지 않겠어요?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이곳저곳에서 그냥 막 하지만 뭐 한국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런 기분이 우리의 심성이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만족의 내용일까요? 그러나 그런 요셉은 멀지 않아 없어지고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벌써 다 아시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와서 그의 후손들이 쫄딱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셉 같은 후견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런 걸 얘기하겠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쓰일 수 있겠냐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이해나 해석에 손깃하지 마세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또 부족하다라는,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차지하다, 내쫓다, 파괴하다, 상속하다, 상속권을 얻지 못하게 하다, 아주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유업으로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상속하도록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거기에 사는 자들을 쫓아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부족하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 그 동사.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약속된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있게 돼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려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은 육신적 만족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맛보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내용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출애굽기를 하게 될지, 모세오경을 계속 하게 될지, 여호수아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믿고 기쁘게 쾌활하게 걸어가요? 아니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광야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좋다고 버팅기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요셉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짧게나마 요셉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름대로 또 삶의 터전을 이룬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빼앗기는 경험을 해요. 그렇죠? 그들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내야만 했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훈련하고 연습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계속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탄한 길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정해지는데. 그 기도하지 말려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늙어가는데, 죽어가는데, 그렇죠? 길면 100살, 120살. 뭘 없애달라고 기도하실 거냐고. 모르죠. 그 작자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그냥 살고 있는. 이래서 우리 신자들은 늘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론적. 늘 마지막이며 지금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종말론적 삶인 거예요. 뭐 죽음을 앞두고 내가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종말론적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가는 삶. 이게 종말론적 삶이지. 하나님 이거 없애게 해주고 이거 없애게 해주고 이거 없애게 해주고 다 없애지면 당신도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 자,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물론 그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어쨌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안고 입 맞추며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뭐 이제 다 알게 되고 이제 마음이 놓여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 모습이겠지만 실제로 지금 쭉 설명해 온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고 기뻐하며 우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그 바로와 신하들 역시 기뻐하며 온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바로는 친히 또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애굽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요셉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요? 요셉. 그러니까 그곳에서 먹는 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그래요. 기름진 것은 이미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름진 것,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24장에 그 모세가 아비우와 나답과 또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말씀을 받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받을 때거든요.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보다 좀 앞서 우리가 본 내용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함께 먹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세 천사가 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세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죠.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주 식사를 함께 하시죠. 누구와 합니까? 식사를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뭐 그렇죠. 가난하고 뭐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취급받는 자.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들, 성취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사,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가. 그렇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청한 사람들을 가서 오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와.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대단한 깡다구야. 임금이 초대를 해서 오는 사람마다 예복을 주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있네? 무슨 의미일까요? 임금님의 혼인잔치의 예복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근데 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착한 행실이 어떤 의미예요? 아주 기부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선을 다 쌓고 산 그 내용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성도의 깨끗한 예수님의 입혀주신 그 옷은 성도의 행실인데 그 행실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의 본질, 그렇죠? 그럼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죠. 구원이 성취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내용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서 버팅긴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거부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더 뛰어나다라고 버팅긴 사람. 그게 의인이라고 자기 혼자 자기 의의를 드러낸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들만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혀진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의 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포기된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하고 돌아와요? 종이 되겠다. 종으로 있겠다 하고 오잖아요. 자기 것이 다 포기된 자. 그러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죠.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 지가 은혜를 입고 온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온 자가 은혜를 입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임을 깨달은 것. 이런 자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잔치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잔치를 통하여. 자기네들이 준비했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뭘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죠. 근데 그거 확인이 안 돼. 왜죠? 내 거 입고 있으니까. 내 거 입은 게 좀 더 근사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나를 나타내는데 훨씬 더 근사해 보이고 그렇죠?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온갖 풍요로운 것들을 줍니다. 올 때 또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죠. 그래서 또 다투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합당한 자다. 너희들은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확인하도록 계속 이런 것들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감격스러웠겠죠. 놀랍고. 아버지한테 가서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믿지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그래요. 어리둥절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하다.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수레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돼요. 수레. 여기서 요셉이 보낸 그 야곱을 태워 가지고 올 수레라고 할 때 태우다. 그게 이제 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수레가 보통 수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수레는 그 수레를 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끌어 드리고 올리시는 도구인 것이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단순치 않습니다. 그냥 잘 타고 오라고 보낸 건가 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 이끌어 들어 올리시기 위하여 수레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냥 지가 탄다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아 올리셔서 이끄시려고 보내신 도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소생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난 것.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건 의미가 너무 명확하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죽고 거듭났다는 의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이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수레를 탄, 그래서 이끌려 끌어들어 올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또 이끌어서 그냥 손잡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붙잡아 이끌어 들어 올려 가까이 있게 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자들이죠. 야곱을 그렇게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 표현들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상황이 나를 귀찮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붙잡아 이끌어 들어 올려 함께 하도록 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며 또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고 끌어올려 태워. 옛날에 복음성가 어린이 복음성가가 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때는 참 아이들 노래인 것처럼 그냥 가볍게 불렀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올라탄 것 같지만 끌어들어 올려 태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내릴 수 없죠.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였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잊지 마셔요. 잊지 마세요. 또 나가면 집안에 또 수많은 많은 그 쌓인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얼굴이 찡그러질 수 있고 또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딛고 일어서시고 또 감당해 내시고 100점짜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100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100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애쓸 뿐이에요.
다시 살아난 자, 소생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애굽으로 가시는 그 부름을 받아 가고 계시고 있음을 확인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부서지고 정복되어야 할 것들 포기하시고 십자가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살아심으로 주님의 살아심으로 우리 함께 한 마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확인되어지고 그런데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당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잘하고 또 방해 요소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오직 나에게 있는 그 기준과 가치들이 괴롭힘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나갈 수 있는 혹시 부서지고 성공되고 되는 아니는지 그렇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데 들어져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도록 주께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일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직 무너지지 않아 나는 왜 이 모습일까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내 만족을 쫓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간증이 넘치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귀한 사역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인 한국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지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들을 통하여 평화와 안식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